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죄송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여러분,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하거나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우리는 대부분 흔들립니다. 몸이 아픈, 근데 꼭 힘든 일들은 이렇게 같이 오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플 때 또 가족의 문제도 생기고, 또는 몸이 아프고 가족의 문제가 생기니까 직장에서 실수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또 예민해지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조금 더 이렇게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상처 있게 해서 참 힘들 때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근데 정말 힘든 순간을 지나오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거나 또는 우리가 힘든 일을 지나올 때 가끔 이런 기도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제 상황에서 주님을 예배하러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기도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 고민해 봤더니 그럴 때는 우리의 말투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기보다는 뭔가 날카로워지고요. 또 그 사람의 표정도 많이 달라져요. 근심이 있는 표정이고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선택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뭔가 더 이렇게 충동적으로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힘들 때 한 가지 진짜 알 수 있는 모습인데, 그거는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런 단어 많이 썼어요. 그 사람이 진국인지 아닌지는 이런 말씀을 많이 쓰셨는데, 나의 신앙이 진짜 내가 입으로만 했던 건지 아니면 내 마음속 깊이 뿌리 잡혀서 내가 신앙 위에 서 있는 사람인지가 시험의 순간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 나타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힘든 일이 내가 잘못해서 오는 적도 있지만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 한국에 갔을 때 길을 걷고 있는데 웬 한 남자가 오더니 어깨를 팍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원래 되게 이렇게 왜소했거든요. 왜소할 때는 치고 가면은 이렇게 저분 진짜 힘든 일이 많은가 보다 했는데, 웬만하면은 시비를 안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그렇고 이제 운동을 하고 나니까 시비를 안 거는데, 뭔가 이제 탁 저를 치고 와서 제가 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화를 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경찰이 막 오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조금 이렇게 힘든 분이셨더라. 그래서 참 제가 그분께 죄송하다는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평소에 나같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내가 안 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 어떨까요? 그땐 진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벗어나려고 최선을 다하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일에 빠졌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고 평소에는 성숙해 보였고 평소에는 온유해 보였고 처음에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가득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힘든 일이 오거나 억울한 일이 당하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놀랄 정도로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좋은 일만 있고 삶 속에서 늘 이렇게 황금길만 걸을 때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때는 그때보다 시험이 다가오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최근 영어권 성도님들과 이제 부활절을 끝나고 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진짜 신앙의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나의 모습, 내 신앙의 진짜 모습, 아니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 신앙의 밑바닥은 언제 드러날까요? 내 신앙의 밑바닥, 내 신앙의 진짜 모습, 내 진짜 모습은 시험이 왔을 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수요일마다 기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지난주 수요일에는 기준이 없는 세대라는 주제로 사사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였고, 그 세대는 결국 점점 더 타락하여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지난주 수요일에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지금은 때로는 말라 보이고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그 삶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나누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기준이 있는 사람인지 기준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의 기준을 삼고 있지 않은 사람인지를 언제 알 수 있는가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시험 받았을 때, 내 삶에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내가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배고팠을 때, 목마를 때가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3가지 시험을 통해서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으로 이끄시는지, 그리고 왜 하필 연약한 순간에 유혹이 오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그때가 진짜입니다라는 주제로 잡아봤어요. 내가 시험 당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나오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잘 읽어보시면서 좀 이렇게 이상한 말씀이 혹시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상한 부분이 혹시 보이시나요? 아니면 하고 이게 맞나? 라는 질문을 혹시 이렇게 생기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다가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는 부분에서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게 불편하냐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러니까 성령님께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는데 그 목적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마귀에게 받는 시험은요, 일단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거잖아요. 나쁘고 불쾌한 것인데 왜 성령이 거길로 이끌고 가셨냐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셨다면 이건 단순한 악의 공격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리아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대요. 첫 번째 의미는 살펴본다. 이 살펴본다는 의미는 이렇게 굽어 살펴본다, 혹은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이렇게 테스트해본다라는 의미의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이 단어에는요,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번역해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테스트,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 살펴보신다, 시험하신다라는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일 때는 테스트로 번역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일 때는 tempt, temptation, 유혹한다, 넘어지게 한다라고 번역하는데 한글로는 한 가지 단어로 번역합니다.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시험이지라고 이렇게 문맥을 좀 살피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마태가 이 단어를 썼을 때요, 이 사람들은 이 페이라소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에 살펴본다라는 의미인지 혹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다는 의미인지를 보고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 헬라인이 아니니까. 근데 이 의미를 알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한국말로 보면 이게 무슨 소리 아닌데 영어로 보면 좀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요. When tempted. 그러니까 사실 다 똑같은 자예요. 페리아초 쓰는데 when tempted, 사람이 유혹을 당할 때 no one should say God is tempting me. 하나님이 나를 유혹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For God cannot be tempted by evil. 하나님은 유혹에게 유혹당하지도 않으시고 nor does he tempt anyone. 그분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게요. 분명히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유혹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야고보서에서 이 말씀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이 광야로 이끌었는데 그 이끌은 목적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면 뭔가 문맥이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을 수 있을까? 그것은요, 이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문이 찢어지면서 열려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 음성이 들린 후에 바로 이어진 게 예수님이 광야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였냐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의 자리로, 사탄이 그를 유혹할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셨다면 그 금식하는 동안 사탄이 유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받으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과 말씀에 대한 신뢰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똑같은 일에서 마귀는 유혹했지만 하나님은 그 유혹을 뒤집으셔서 예수님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기준을 이게 말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라든지 가정에서라든지 혹은 어떤 공동체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종차별일 수도 있고 성차별일 수도 있고 또는 나이에 대한 차별, 문화에 대한 차별 혹은 그냥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사는 것처럼 내가 지는 것 같더라도 정직을 지킬 수 있고요. 두 번째 선택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거짓말을 하던가 또는 나도 같은 얍삭바른 방법을 써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상황은요, 억울한 상황입니다. 내가 나 시험 당하고 있는데 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참 재밌는 게
페리아쪼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도 되고 부정적인 의미도 되는 뜻은 뭐냐면, 이 내가 불공정하게 받은 그 상황이요, 내 태도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험이 될 것이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너져서 사탄에게 굴복한다면 이것은 내게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는 선택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선택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기회이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인 동시에 사탄에게는요, 우리를 넘어뜨릴 함정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냐는 거예요. 그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무너뜨리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는요,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연단을 받을 거고요, 내가 나의 욕심이나 나의 야망이나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며 유혹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언제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드러나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그 시험을 통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넘어질 것 같지만요, 순종과 진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반대로요, 사탄은 반대로 우리를 왜곡된 방법으로 그 시험을 풀어내게 해요. 욕망에 따라 움직이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길은 어렵고 좁은 길이니까 그 길 말고 넓은 길, 사람들 다 가는 길, 쉬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것이지만요, 예수님은요 이 시험을 훈련의 기회로 넘기셨고 본인의 믿음을, 본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증명하는 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께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타협의 기회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영적인 체력 훈련하는 겁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해보니까요, 운동을 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프 마라톤을 준비했었는데 저는 정말 그 마라톤을 제가 밖에서 뛰면서도 도대체 내가 이걸 왜 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뛰다 보니까 아픈 시간, 괴로운 시간을 참다 보니까 내 기록이 좋아지고 내 몸이 좋아지고 내 능력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것을 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운동하면 어떨까? 내가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식단도 안 하면 어떨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몸이 좋아질 수 있어요. 왜? 운동을 안 하다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성장이 멈추게 되고, 성장이 멈추면 현상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현장이 멈추면요, 그때부터 몸은 다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시험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괴로워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외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하고 싶으니까. 우리 카멜 애들 오늘 아까 점심 먹으러 이제 영어권 집사님들이랑 잠깐 저기 카멜 다운타운에 갔었는데, 우리 카멜 고등학생들이 좀 일찍 나와서 밖에서 먹더라고요. 여러분, 애들 파이널 보고 또 피셔나 이제 다른 학교들은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를 볼 건데, 여러분 아이들 100이면 100 붙잡고 물어보세요. 너 기말고사 좋아하니? 아무도 시험 안 좋아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설경 거 가지고 내일 시험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분이나 시험을 본다고요? 너무 기분 좋네요 이러실까요? 시험은요 불편하고 괴롭고 싫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봄을 통해서요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요, 시험을 봄을 통해서 우리는 복습하게 되고요, 시험을 공부하면서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실격시키기 위해 주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서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광야로 40일 동안 예수님을 금식하도록 이끌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시험이 중요한 이유. 왜냐하면 시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 속에 시험이 두렵고 어려울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요, 시험당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성장했다고 느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거룩해졌다고 느꼈는데,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와서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내 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시험에 빠지고 나니까, 시험에 더 깊이 빠지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동기들, 내가 숨겨왔던 욕망, 평소에는 잘 포장됐던 언어나 태도들이 시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험은요, 거울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생각했던 나는 괜찮았던 신앙인,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화상이 다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40일간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은요, 배고픔도 있었지만 목마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아직 가보지 못해서 광야가 어떤 모습인지 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만 보는데요, 광야의 특징, 가물었습니다. 광야에는 무성한 나무가 없습니다. 왜? 물이 없어서.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셨어요. 그 말은 40일 내내 배고프고 목말랐었을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다가와서 시험한 게 바로 이 생존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뒤흔듭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이거 현대의 말로 바꿔볼게요.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 이렇게 굶어 죽고 목말라 죽지 말고 뭔가 해봐, 너를 위해서. 단순히 떡 좀 먹어봐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증명해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왜 아직 너의 병은 낫지 않아? 기도한다며, 왜 너의 삶의 문제는 그대로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럼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지 왜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적하십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시험 당했을 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그것은요,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시험 당하셨습니까? 그러면 자꾸만 부딪히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었구나. 만약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다면, 그리고 그 엎드려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먼저 달려가고, 결핍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이 시험은 우리에게 너는 지금까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니라.
사탄이 점점 더 교묘해집니다.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해요.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 있는 척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 정도 믿어 보여줬으니까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겠지. 너는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 충족해 주시겠지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뭐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대적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역시 신명기 6장 16절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드러낼까? 여러분 시험 당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은 내 신앙이 조건부인지 아니면 무조건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요, 시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권자인 것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흔들린다면 그 시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도구로 믿어온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8절 9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줄게. 현실적인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하죠.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해. 목적이 정당하다면 어떤 수단이든 괜찮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잠시 타협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죽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을 하셨고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유혹해요. 십자가 없는 왕국, 고난 없는 영광을 예수님께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다. 세상 방식대로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시험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세 번째가 이겁니다. 내가 진짜 섬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세상의 인정, 세상의 성공, 세상의 성취를 더 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서 신명기 6장 13절을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진짜는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도 드러나지만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나냐면요, 예수님처럼 외로울 때, 배고플 때, 억울할 때,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시험 당했을 때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말씀만이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저게 긴 말씀을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은 이겁니다. 시험 당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 나와요. 시험 당했을 때 내가 진짜 어떤 주인을 섬기는지 알 수 있어요. 시험 당했을 때 내가 진짜 어떤 기준을 삼고 있는지 예수님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처럼 시험에 반응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시험 속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순간에 내가 감정적일 때 나오는 말, 내가 감정적일 때 하는 결정, 그거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평소에 한 훈련으로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시험은요, 여러분이 시험 당하셨을 때 그 시험은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뭘 이루었는지가 시험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들었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험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시험 당했을 때 내 안에 있는 게 나를 뒤흔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믿으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나를 뒤흔드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험 당했을 때 안 흔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채우면 안 흔들리겠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것,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다?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을 뒤흔들었을 때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가 괴로우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괴로우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길을 굳건히 가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없이 예수님을 흔들었던 그 유혹 속에서 예수님을 잡았던 건 뭐냐면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시험을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살펴보면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고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와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마귀와 심리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셨느냐? 그냥 그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단순한 어떠한 자랑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은요, 곧 예수님의 정체성이었고요, 말씀이 곧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셨지만 말씀을 먹으셨고, 말씀을 따라 사셨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셨고,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면 딱 하나였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예언,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모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만 사셨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도 예수님을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의 내면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자꾸 시험만 당하면 흔들릴까? 그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절대 고요한 순간에, 내가 건강할 때 찾아오지 않아요. 시험은 언제 찾아올까요?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 그것도 그냥 지친 게 아니라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상황이 꼬일 대로 꼬였을 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 외로울 때,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사탄은 우리를 흔듭니다. 이쯤 하면 됐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 주변에서 우리를 흔들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요, 우리는 결국 뭘 의지하냐면요, 내 감정, 내가 그래왔던 상황, 내가 했던 말들, 내 논리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세상과 타협하고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를 방어하는 무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성령의 검, 칼은 뭐 하나요? 칼은 적의 무기를 막기도 하지만 칼은 상대를 찌르고 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이 세상의 유혹을 벼텨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단지 보호막이 아니라 우리의 적 사탄을 물리치는 능동적인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는 이 검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들고 있더라도 어떻게 이 검을 휘두를지 모릅니다. 왜? 평소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할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나누면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나눴어요. 묵상, 그러면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들었냐면 소가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소는요, 여물을 먹었을 때 한 번 먹고 소화시키지 않아요. 씹고 다시 꺼내서 또 씹고 또 씹어서 계속 씹습니다. 언제까지? 소화가 될 때까지. 말씀을 삶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연단 맞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삶에서 말씀이 사라질 때까지, 내가 말씀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내 삶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때까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적용시키고 또 적용시키는 겁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새벽 깨셔서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과 대화하셨고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서 모두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욕심, 내 욕망, 내 그런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그곳에 말씀을 두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 오늘 아침 큐티함에 읽었던 말씀, 그것을 몇 번이고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떠오르는 말씀을 내 반응의 기준으로 삼고 내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이 쌓일수록요, 시험은 무서운 순간이 아니라 훈련된 실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시험 좋니? 그 아이가 만약에 그 파이널에 준비가 됐으면 시험 보고 싶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도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험에서 드러나는 내 진짜가, 예수님을 닮은 진짜가 되려면 방법은 예수님처럼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험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반응하려면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은 선택이 아닙니다.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시험을 통과했다 그래서 또 다른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시험은 언제 올지 모르고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시험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시험이 오느냐 마느냐 갖고가 아니에요. 내가 그 시험 당했을 때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에게, 우리 주변인에게 내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지, 내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목마르고 배고픈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도 내가 목마르고 배고프더라도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결단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넘어지는 곳이 아니라 강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광야는 넘어지는 곳이 아니라 강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또 내일의 삶을 살아가실 때 끊임없이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는 훈련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입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감정입니까? 핑계입니까? 아니면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너는 너의 시험 앞에서도 나를 붙잡을 수 있겠니?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신앙은 진짜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